오늘 본문은 신자의 삶을 이제 경주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경주를 완주하고 또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선 히브리서 1장에서 또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 요점을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완전하고 그 영원한 중보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소망을 우리가 견지해야 됨을 또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그 다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선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믿음과 또 그 역사를 우리가 소개해 주면서 바로 오늘날 신자인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자 이렇게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든지 또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이 다름질에 비유해서 종종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원문을 보면은 이 달리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트레코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말에 대한 또 이어지는 목적어로 또 이 싸움 또 힘씀 이런 의미를 가진 아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연결해서 말을 만들면 싸움을 달린다 이렇게 좀 어색한 편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번역 성경들에서는 이것이 바로 어떤 경쟁이 있는 그 다름질로 여겨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하여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1절에 담긴 전체적인 또 표현들을 보면은 앞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도 했고요. 또 인내라는 표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로 미루어 볼 때 오늘 1절에서 이 표현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것, 이것을 오늘 이 경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한 그게 맹목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각자 자신의 어떤 경주를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복음으로 불러주신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경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경주라는 말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리라고 시작하라고 주신 경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이제 달려라 라고 하게 하신 그 경주입니다. 물론 내가 달리고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주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것은 영광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체를 보면 영광이라고도 하고 또 안식이라고도 말하고 영원한 구원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라고도 말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가 끝나는 때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마치는 때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때라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주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끝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의 성격이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주는 영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위한 이 경주를 이미 주셨는데요. 그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경주는 대체 어느 길 위에서 또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1절 서두를 보면 이 경주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선 그 믿음의 신자들을 또 포함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증인들. 왜 증인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그 말과 행실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는 곧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삶 자체가 증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 그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경주를 달린 자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이미 완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경주는 이 지상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완주를 했습니다. 영원한 복락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미 완주자들이 구름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성경을 통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절대적인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봤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여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 또 믿음으로 살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말씀과 또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자체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다 증거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가 얼마나 또 크고 많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가 큰 기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크고 특별한 은혜로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백하기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싶은 비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약할 때도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내가 그 약한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약한 그때 주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나는 약하나 내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 그 때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을 힘입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여전히 계속 주님을 힘입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약할 때도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은혜의 증거 덩어리고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 은혜 증거가 된 이들이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랑 비슷한 말을,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인산인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산을 이루고 사람이 바다를 이룬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 말씀하는데요. 맑은 하늘에는 우리 구름 한 점 없지만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날은 또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가지고 이 구름이 얼마나 큰 건지 가늠도 안 되지만, 어제 같은 날은 좀 구름이, 날은 밝은데 하늘은 열려서, 근데 또 구름이, 아주 큰 구름이 층을 이루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햇빛이 막 비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구름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구름의 부피가 얼마나 큰지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진 한 장을 그래서 하나 찍어놨는데, 하여간 이 구름이라는 것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산 같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런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신 그 믿음의 증거 덩어리, 그 믿음의 증거인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또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주위에도 그 믿음의 완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무수한 증인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완주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처럼 완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경주는 우리가 뛰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경주를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주도 완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경주자가 짐을 메고 잘 달릴 수 없지요. 경주자가 몸에다 끈을 묶고 저 나무에다 묶어놓은 상태로 달려갈 수 없지요. 오늘 이것을 비유하면서 신자에게는 죄의 짐과 올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신자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지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자기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이 죄짐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죄짐을 날마다 벗어야겠습니다. 죄의 올무가 나를 묶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함으로 그 올무를 날마다
끊어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경주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수반되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경주자가 경주할 때 기본적으로 숨이 차겠지요. 그리고 다리도 피곤하겠지요. 근데 이거에 더해서 경주를 방해하는 그 외적인 것들이 자꾸 더해진다면 그 경주자는 내가 경주 못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내 홀몸만 뛰어도 힘든데 왜 이렇게 방해할 것이 많나. 경주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완주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완주자들은 나에게 달리기의 최적의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완주한 것이 아니라 미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자꾸 끼어들고 발생할지라도, 그래서 내 달리기가 자꾸 지체가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완주자입니다. 이 지상에서 믿음의 경주에도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완주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요구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인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이어지는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우리를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분에게로 인도하는데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하면은 이제 퀴리오스, 주님 아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는 아니고요,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앞선 2장 10절에는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도 이 창시자가 아르케고스입니다. 물론 번역어는 다르지만 원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이 시작 곧 원천이신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께 쓰였다면은 이것은 원천이시자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다, 예수님이 구원의 아르케고스다 라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5절이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다라고 하는데 그 주도 아르케고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천으로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말씀과 믿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분께서 믿음의 주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인데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는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종합하면 예수님은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 마지막 끝까지 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에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어주시는 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처럼 그러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그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됨을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모욕 참으시며 그리고 복종하셨고 결국엔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이 끝도, 이 믿음의 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완주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 복음의 말씀과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은혜로서만 완주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매일 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바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걸 힘입어 또 우리는 경주해야겠습니다. 이 경주 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또한 완주하게 되면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인치셔서 제가 그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이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